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지금 당신의 마음이 무겁고 불안과 슬픔에 잠겨 있다면 이 영상이 그 답을 줄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괴로움을 만납니다. 예상치 못한 이별, 풀리지 않는 돈 문제, 내 마음 같지 않은 자식들, 갈수록 약해지는 몸.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당신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이 괴로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5가지 지혜를 나눌 겁니다. 이 5가지 지혜를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고통에 압도되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내 마음은 늘 괴로웠을까요?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배처럼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젊어서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밤낮 없이 달려왔는데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해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몸은 아파오고 돈 걱정은 끊이지 않으며 자녀들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마저 예전 같지 않아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도무지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미로 속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의 고통 속에서 홀로 힘들어합니다. 이는 결코 당신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근원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운명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마음의 괴로움이 시작될 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견디고만 있지는 않았습니까?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한 여정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시작,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괴로울 때 흔히 외부 탓을 하곤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상황이 이래서, 내가 운이 없어서라고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고통의 진정한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1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선행자요. 마음이 으뜸이며 모든 것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른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이 씨앗이 되어 미래의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3가지 독이 있습니다. 이 독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결국 고통을 불러오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집착은 자식이 내 뜻대로 하지 않을 때 깊은 실망과 좌절로 이어집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한없이 베풀고 싶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바람이 지나쳐 집착이 되면 오히려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배우자나 친구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는 관계의 단절과 외로움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는데 에너지를 쏟지만 이는 결국 자기 마음의 평화만 해칠 뿐입니다. 또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리석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져 후회와 괴로움을 남깁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불행하게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도 모든 괴로움은 가래로부터 일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묶어둘 때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손에 쥐고 있는 뜨거운 돌멩이를 놓지 못해 계속 데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돌멩이가 아무리 소중해 보여도 나를 아프게 한다면 놓아야 합니다. 이처럼 고통의 시작은 외부가 아닌 내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그 시작은 바로 내 안의 마음을 직시하고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괴로움의 사슬을 끊어낼 가장 첫 번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5가지 고통의 원인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 괴로움을 다스릴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현실적인 5가지 지혜를 제시했습니다. 이 지혜들은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들을 통해 당신은 고통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닻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흔히 그 괴로움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려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는 것처럼요. 하지만 괴로움을 피하려 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 커집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숨어 있는 괴물을 외면할수록 공포가 커지듯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듯이 자신의 불안함, 슬픔, 분노가 어떤 모습으로 내 마음에 머무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는 괴로움을 없애려 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않고 마치 물 흐르듯이 잠시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념처경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각과 느낌을 알아차려라고 했습니다. 이 첫걸음은 고통과의 싸움을 멈추고 고통을 관찰하는 자리에 서게 합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만으로도 우리는 고통과의 불필요한 전쟁을 멈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항상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다. 자식들이 속썩여서 고통스럽다고 늘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믿는 한 우리는 영원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부의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꿔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셨듯이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이 갖춰져도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대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일고 있는가를 질문하며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보십시오. 괴로움의 뿌리가 나에게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인식의 전환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세 번째,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늘 불안했던 어떤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괴로움의 가장 큰 원인은 집착이라고 가르칩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집착을 버리면 번뇌가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면 고통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 건강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등 내 마음을 묶어두는 모든 것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해 보십시오. 마치 손에 쥐고 있는 뜨거운 모래를 놓아주듯이 집착을 놓을 때 고통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듯이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마음의 공간이 생겨납니다. 네 번째,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냅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라고 늘 한숨 쉬던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부족한 것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좋은 것을 불러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밥 한 끼에 감사하며 나를 지켜주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고 점차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고통에 묶인 마음을 해방시키는 강력한 해독제와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 이미 존재하는 작고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며 감사할 때 당신의 세상은 점차 밝아질 것입니다. 5번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현존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때문에 괴로워하던 어떤 분의 사연입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에 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만이 유일한 현실이라고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괴로움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옵니다. 지금 당신이 마시는 차 한 잔, 걸음을 걷는 발걸음, 숨 쉬는 공기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현재의 순간에 몰입할 때 과거와 미래의 망상이 사라지고 마음의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컵의 따뜻함,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이 모든 것이 오직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때 당신의 마음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실천적 지혜. 이제 우리가 배운 5가지 지혜를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천 방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당신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괴로움의 사슬을 끊어내고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실천들을 통해 당신은 고통의 주인이 아닌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알아차림 명상으로 괴로움을 관찰합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당장 그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앉아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안, 슬픔, 분노의 감정을 그저 알아차립니다.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그 감정들이 내 마음에서 어떻게 일어났다 사라지는지 지켜봅니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모든 현상을 꾸준히 알아차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괴로움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감정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질 때는 그 감정을 느끼는 나를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꾸준히 이 명상 연습을 한다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마음의 방향 돌리기 연습을 합니다. 외부 상황이나 타인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대신 그 화살을 자신에게 돌려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다나에서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을 상속받는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반응이 곧 내 업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서운함이 느껴질 때 자식이 나를 실망시켰다는 생각 대신 나는 지금 자식에게 실망하고 서운한 마음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말하며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십시오. 힘들 때마다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외부 탓을 멈추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시작점이 됩니다. 셋째, 내려놓음의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등 어떤 것에 집착하여 괴로울 때 다음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이것에 집착함으로써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이것을 내려놓는다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 부처님께서 법구경에 이르기를 집착이 없는 자에게는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마음속 짐을 덜어내고 자유로워지세요. 넷째, 감사일기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쌓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 감사할 만한 3가지를 떠올리고 짧게 기록하는 감사일기를 써 보십시오. 큰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좋은 날씨, 누군가의 친절한 말 한마디, 아침에 뜬 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 등 사소한 것에서 감사를 찾아냅니다. 아함경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덕을 키운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는 고통으로 가득 찬 마음에 따뜻한 빛을 비추고 점차 평화와 행복의 씨앗을 키워줍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당신의 시선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다섯째,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생활화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아주 작은 행동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는 그릇의 감촉과 물소리에, 차를 마실 때는 차의 향과 따뜻함에 집중합니다. 걷는 동안에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과 숨소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고 하며 연기법을 통해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순간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을 통해 과거와 미래의 망상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습은 마치 흔들리는 마음을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닷과 같습니다. 고통을 넘어선 당신의 새로운 삶. 오늘 우리는 마음이 괴로울 때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지혜와 그 현실적인 실천 방안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의 집착과 생각에 있음을 깨달았고 이를 다스리는 5가지 실천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삶과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부처님의 지혜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의 작은 등불이 되어 고통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외부의 상황이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한 마음, 집착을 놓은 자유로움, 그리고 매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당신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평화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불교의 지혜로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영상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